사람 축복.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이리로 보내졌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일꾼. 일꾼은 있는데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 쓰임 받고 싶잖아요. 보면은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사회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요.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겠어요? 돈 버는데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거죠. 보면은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쓰임 받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조금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쓰냐? 뭐 세상은 뭐 조건이 되고 뭐 학벌이 있고 뭐 가문이 좋고 뭐 배경이 좋고 막 이런 거 막 따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따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뭘 따지냐? 믿음이 있냐 없냐 따지죠. 뭐 저번 주에도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고 막 부탁하는데 주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보면은 그들에게는 질책을 하죠. 잘못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께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이 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따라간다고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왜 소경인데도 안진병인데도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 뭐냐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하였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뭐가 부족하냐? 뭐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겠다고 돌아가죠.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은 물질도 안 좋아하고 뭐도 안 좋아. 저도 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요.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어, 근데 그거보다는 주님을 더 좋아하려고 애쓰는 거죠. 보면은 아니 누가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맛있는 거 다 좋아하지. 노는 거 다 좋아하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야,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다니. 없어. 내가 그랬지. 그럼 하버드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하면은 도움이 되고 복이 되다 생각하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 뿐이죠. 보면은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 쓰느냐? 신분 안 가리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직분 안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라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가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님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신자에게는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새신자가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지 않으면은 나중되는 것이고 늦게 왔는데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다닌 게 신앙생활의 자랑이 아니고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닌 만큼 연륜이 있는 만큼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래 다닌 게 좀 잘 믿을 확률이 높긴 해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그렇다고 오래 다녔다 해서 쓰임 받는 건 아니라 짧게 다녔다고 쓰임 못 받는 건 아니죠. 나이가 어리다고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죠. 사무엘, 다윗, 요셉 이런 사람은 다 어린데 어린 애들이 믿죠. 믿어.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쓰임 받는 거고 역사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안 나타나냐고.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는 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군사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은 군사로 쓰실까? 하나님이 좋은 군사로 쓰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야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이 bet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니 우리 초장 교회가 있잖아요. 초장 교회 아까도 우리 민혁이가 길래 학교 좀 시끄럽지? 그러니까 많이 시끄럽다. 내가 그랬죠. 나는 네가 학교 들어갈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게 터질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네가 그래도 학교 거기 가는 게 일반 학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보낸 거야. 그리고 어 그리고 학교는 나중에 문을 닫게 될 거야. 예언 아닌 예언을 문을 닫게 될 거야. 내 친구는 안 닫는다는 거야. 괜찮다고 자기가 커브를 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교감인데 그 교감은 힘이 없어. 교장이 힘이 있지. 그 지가 못 견디고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야, 내 애들 놔두고 때려치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 어, 자기들은 알아서 해야지 그러더라. 야, 이 책임감은 놈아. 그러면 학교를 해라. 학교를 같이 하자. 안 한대. 하려면은 많이 어렵다는 거야. 내가 돈 안 들고 하는 방법. 근데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천시에서 많이 도와줬거든. 인정받아가지고 학교를 한다 그랬으면은 태가 하나 구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데리고 와서 하면은 가능했어요. 믿음에 내 믿음에 걔 믿으면 안 되지만 내 믿음에는 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할 수 있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 그러면 내가 우리 삼촌도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 때문에는 안 가는데 내가 그것도 내가 갈 생각도 했어. 1,000만 원씩만 달라고. 10명만 만나면 1억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네 개 있는데 근데 교회 할 때는 달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찾아가지도 않아. 생이야. 왜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되니까. 보면은 뭐냐면은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 뭐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왜 가시는지를 몰라요.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들었는데 그게 자기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저와 같은 일을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앞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하려고 하면은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못하냐면은 자꾸 내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지금 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있다고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못 보면 여러분들은 자꾸 내 수준에서 나를 보고 내 수준에서 저걸 봐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원래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면은 제자들 가운데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스가랴 말씀해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들은 들어는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간표인지 이 시간표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을 이때 적용하는 건지 저때 적용하는 건지 이때 인도받는 건지 저때 인도받는 건지는 그거를 잘 모르죠. 보면은. 그러니까 믿는데 믿음이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살리는 방법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표가 보인다고요. 나의 시간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때 뭘 원하겠냐, 이때 어떻게 인도받겠냐. 아니 제가 교회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 이거를 계속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내 마음에 응답 주신 거, 그거를 교회다가 풀어헤쳐야 된다고. 근데 제 성격이 좀 이렇게 느긋한 성격은 아닌데 뭘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해야 된다. 결정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는 나귀 새끼를 준비를 해야 돼. 말씀이 성취돼야 돼. 근데 이 제자들 눈이 까막눈이야. 아무도 준비하지 않아요. 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못해요. 쓰이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있으면은 이때 내가 새끼 나귀 하나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이들은 그 시간표를 못 읽어요. 왜 못 읽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 시간표에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힘들고 어렵고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입이 뭐냐면 무뎌져 가지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들려. 여러분들 귀가 벙어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만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귓구녕이 막아놨어. 왜 그러냐? 자기 동기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럼 저도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귓구녕 뚫어질까봐 말을 안 하지. 왜? 기분 나빠요. 대들고 막 짜증내고 그래. 축복인데 얘기하는데도 막 짜증내. 그래서 딱 보고 눈치 보고 들을 것 같으면 얘기하고 안 들을 것 같으면 집어넣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얘기해줬더니 나를 싫어해. 착한 나를 싫어해. 저는 원래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 싫어하고 뭘 강조하는 거 싫어하고 일하는 거 싫어하고 뭐 하는 거 싫어요. 귀찮아요. 다. 그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이 제자 둘을 부르다가 얘기를 하죠. 나는 12제자 가운데 누구였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베드로 아니었을까? 요한이 아니었을까? 근데 요한은 아닌 것 같아. 베드로는 아닌 것 같아. 보면 베드로였으면 마가복음에 자기라고 썼을 테고 그였으면 자기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님 자기 썼을 것 같은데 걔네들이 믿음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활동가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게 우리가 성격과 기질도 하나님 때에 따라 써요. 어쨌든 불신앙할 때도 그것도 쓸 때가 있어요. 그 역할에 따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들은 그 풀어주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 예언. 예언이 성취돼. 그 구약은 뭐냐면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된 것이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음, 지금은 성령께서 예언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언을 해야 돼요. 목사님, 또 이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예. 미친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은 알게 해주신다. 뭘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게 돼 있어요. 말씀의 근거 볼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인데 보면은 예언은 뭐냐? 바울이 방언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방언을 막 소리내서 하니까 그거는 영의 기도다. 혼자에 대한 기도라. 근데 그거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새신자 왔는데 막 방언을 막 하면 미친 사람 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요즘 쥐어주는 좀 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배로 하는 게 생기고 나면은 작게 해도 돼요. 그냥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개성 안 질러도. 근데 여기서는 좀 개성 지르는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기도를 뚫을 수 있도록. 근데 기도가 편안히 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배에다 힘주고 하면 좋아요. 근데 뭐냐면 기도해서 영안을 뜨고 받으면은 인도 받아지는데 근데 바울이 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언을 권해요. 예언. 예언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 예언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도 예언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언 한다고요? 예언해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잖아요. 그잖아요. 공부 안 하면 너 뭐 똥지기 될 거야 우리 때는. 똥지기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뭐냐 그 예언이에요.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예상이 되잖아요. 계속. 그 나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예언이 많이 틀려서 그렇지. 저는 이렇게 예언해요. 공부 못하면은 망해 이렇게 얘기 안 해. 공부 못하면은 다른 거 찾아라고. 망한다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망하려고 하나님 자녀 삼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얘기해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난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한다. 이게 습관되면은 네가 해야 될 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전 과목을 다 달아 그러지 않는다. 한 과목은 100점 맞을 생각을 해라. 체육을 100점 맞든지 국사를 100점 맞든지 뭘 100점 맞든지 한 가지는 네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영어, 수학, 국어는 힘들 수 있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네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가 있을 거니까. 근데 뭐냐면은 자신들이 여러분들도 예언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망해. 근데 잘못 예언하는 게 많아요. 잘못 예언하는 게. 근데 이 예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뭘 보고 예언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줘요. 부정적이다. 그리고 자꾸 남 얘기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허튼 시간 보내고 있으면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 어?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가면 만나서 이 얘기 해줘야지라고 말하게 해주게 되죠. 어, 말하게 해주고 이렇게 가세요라고 얘기하죠. 보면은 그게 예언이에요. 보면.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치유 사역에 보내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제까지 목회 이제 다 은퇴하셨는데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릴 거예요. 또 오늘 이제 오늘은 박예수 권사님 가는데 가가지고 받고 어제는 이제 이용미 권사님, 백구 권사님 전화해서 가라 그래라 우리 갈 때 같이 가자 12월 달에 가가지고 가서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응답의 문을 열 거라. 이게 뭔 문을 열 거냐? 예언의 응답. 예언의 응답. 그래서 막 여러분이 막 예언하라 막 이런 게 아니고 나의 미래 정도는 내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내 자녀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내 후배 가운데 아빠가 봉사야. 봉사. 근데 한의사라니까요. 근데 이 아빠가 봉사인데도 얼마나 딸을 위해 기도하는지 딸이 남자친구 있는 걸 알아요. 어. 그래서 와 하다가 딸이 이제 학교 간다고 뻥치고 나가니까 그 아빠가 그 엄마 부인 보고 빨리 창문 내다보라. 저게 학교 저거 뭐냐면 카풀 찾고 가지 않고 온 남자 타고 간다고. 어, 그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요. 눈은 감겨 있는데 자기 딸은 자기가 눈을 뜨는 거죠. 저 우리 자녀들 다 상태 알잖아요. 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지 앞잡이니라. 이 말 많이 하고. 마음을 넓게, 마음을 넓게. 너는 쓸데없는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오지랖 부리지 마라. 오지랖 부리지 마라. 오지랖 부리지 마. 특히 남자애들한테 찝쩍거리지 말고 오지랖 부리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막 얘기해. 딸한테는 야, 니 이거 우 올라오는 거 이걸 조심해. 이거를. 이게 우 올라오면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 이것만 고치면 하나님 너에게 굉장한 응답을 주실 거다. 기도하자. 오늘 우리 남자들 3명 같은데 또 도망갔네. 농구하러 갔네. 보면 애들한테 야 얘들아 우리 방학 때 우리 여기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가자. 기도하고 네, 간대. 간다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확답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엄마는 내가 그냥 들어가라 그러지. 가자. 가자. 가서 뭐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재밌는 걸 볼 수 있어. 귀신이 도망가고 병 고치는 걸 보여주는 데인데 한번 가보자. 가보자. 청소년 집회. 거기에 가자. 이 꼬셔놨어. 뭐냐면은 가면은 얘네들이 자기들에게 적용할 게 있어요. 인도받을 게 있다. 뭐냐 예언이라 그래.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서 보면은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화를 내지 말고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게 마음의 음성을 들어보고 귀의 음성 막 화가 나잖아요. 주님께 물어보라니까요. 이때 화를 내야 되나요? 화를 내면 어떻게 내야 되나요? 어떻게 하냐? 그냥 아, 어, 막 짜증내고 그런다. 그러면은 속는다니까요 마귀한테. 평상시에 속으면요 결정적일 때 속아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기도하고 좀 인도받으면 결정적일 때 인도받는데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기도 안 해보고 기도 응답 안 받고 에라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듣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경험도 없는 친구 말 듣고 따라가고 사람들은 보면요 전 비전문가 말 듣고 따라가고 시대 못 읽는 사람 말 따라가고 다 뭐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망할 정보만 딱딱 찾아오는지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돕는 귀신이 있다니까요. 흑암이 있다니까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안 되게 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합니까? 가난의 영이 그 집에 붙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하든지 집중력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조금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사단이 그 사람을 가난하도록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알고 아 우리 부모들 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임자가 주인이 임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임자들이 그걸 왜 푸냐? 여기서 보면은 그 거기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르러 나귀 새끼를 왜 푸냐? 제자들이 가서 본즉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다는 거야. 문 앞 거리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그를 버젓이 훔쳐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가져가냐? 그때 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러면 예수님 말하신 제자들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한지라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래야 돼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결정적일 때 주님 쓰세요. 내 손을 내밀 수 있다니까요. 내밀 수 있어. 거기 치유성에 가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막 밥을 시켜요. 밥을. 근데 이 목사님이 시키는 그게 있어.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섬기는 자리에 보내시고 그 보면은 딱 그 사람의 기질 반대되는 교만한 기질 그거는 아주 바닥에서부터 섬기는 거 청소하는 거 막 이런 거 시킨다.
근데 제자 훈련에서 다 그렇게 해요. 평택에 가니까 막 그잖아요. 보면 이 부잣집 그 부잣집 마녀님들 화장실 변기 그 똥 묻은 거 닦고 뭐 이런 거 시켜. 이런 거 더러운 거 막 힘든 거 막, 쓰레기 청소. 그 제자 훈련 할 때 쓰레기 청소 몇 달 동안 1년 동안 이런 거 시켜요. 어. 아니 세상에서는 내가 부인인데 사장 부인인데 사장 부인이고 나발이고 와서 청소 안 하는 거야. 그것도 못 섬기면은 누구를 섬길 수 있냐는 거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뭐든지 하라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제자 훈련에서도 그걸 지켜요. 아, 난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거 안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한다. 그게 제자예요. 나는요, 요것만 할래요. 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보면. 그게 무슨 제자예요. 하나님이지. 교만한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런 걸 시켜요. 나는 엄청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렇구나. 어, 나는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들 보면은, 강남 쪽이나 이런 교회들 보면은,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가. 저렇게 시켰구나. 청소시키고, 막. 거기 막 변호사 부인, 아니면은 이 판사 부인, 이런 사람들 전도사로 세워가지고, 막 가난한 집, 꽃동네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거기서 봉사하는 거 시켜. 밥 사주고 막 견탄 나르고 막 이런 거 막 시켜요. 보면서. 왜냐 예수님이 가신 곳이 그런 곳이니까. 예수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서 얹어주고 막 그 봉사 눈 봤어요. 거기다 손을 얹고 문둥병 그거를 안수하고 막 그런 거 시킨다니까요. 들어보면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놀이 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부자놀이는 어디서 해요? 백화점에서 하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쓰레기 줍고 정서하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돕고 섬기고 그게 제자예요. 그게 주님이라. 오늘 예수님이 제 시켰잖아요. 뭐냐면 저기 나귀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가라. 아 예수님 왜 나를 시켜요? 저기 있는데 막내도 있는데 막내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엑스라 탈락이야. 가가지고 뭐냐면 말하는 대로 하잖아요. 좀 가져가면 어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보면은 주님이 말하는 대로 해야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그건 제자가 아니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성취시키는데 스가랴 말씀을 성취시키는 누구도 아무도 나귀를 준비하지 않는데 나귀를 가져간다니까. 그가 쓰시겠다고. 어, 그 주인은 그 가는 게 힘들어요. 나귀 주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나기가 많은 사람은 나기 하나 주는 게 안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시켜요?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은 조건 따라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자놀이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어, 뭐 하고 싶냐면은 낮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충만 받죠. 여러분 왜 성령충만 받아요? 내 욕쟁인데 욕 안 하려고 성령충만 받는 거라니까요. 기도 열심히 해서 욕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 마귀 심부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라 그랬어요? 노방전도 목사. 제일 하기 싫은 거 노방전도 목사.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제일 하기 싫은 거. 왜냐?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건데 해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면은 온 놈이 침 뱉는 놈도 있고요. 째려보고 훑어보는 놈도 있고.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는 좀 우아한 사람이라서 욕먹는 거 싫어하고 더티한 거 싫어하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저 있잖아요. 더러운 거나 이런 거 잘 토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고쳐줬어요. 큰일 났어. 그냥 더러운데 많이 가라는 것 같아. 보면은 더러운 거 많이 보라는 것 같아. 오 주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침 뱉고 더러운 거 보는데 괜찮아. 옛날에는 우울 하고 그랬는데 안 그래.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가. 이런 은혜를 안 받고 싶지만 주, 주시면 다 받아야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주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일꾼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일꾼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양쪽에 앉게 달라. 그러지. 그 어머니는 또 뭐라 그래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으뜸이 되게 뭐냐면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 싸움을 한다니까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신 이유는 낮아져서 많은 사람 섬기라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주를 위해 쓰려고 하는지 내가 뽀기려고 더 좋은 가방 사려고 좋은 차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2순위예요. 1순위는 주를 위해 사는 거고 2순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해도 돼요. 보면은. 근데 1순위가 항상 언제든지 2순위가 1순위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좋은 것들이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1순위가 주님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제자라고요. 제자라. 내가 좀 창피해도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좀 내가 저거 해도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련회 가니까 바닥에 안 치더라. 죽겠다. 다리에 지가 오는데 옆에 인간이 막 우와 집이 누구 막 뒹굴면서 막 귀신이 막 난리를 지기는데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근데 뭐냐면은 내 안에 네가 뭐가 우아하냐는 거지. 그런 거 아닌데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은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이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벤 나뭇가지를 기르 편이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외국에서 대통령 오잖아요. 그러면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영적인 왕으로, 육신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왕과 같이 가는 모습이 뭐냐면은 다른데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항상 말 타고 입장을 했는데 레드카펫가 쫙 깔리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 나귀 새끼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종으로 삼아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그들을 평화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새끼야 그렇다고 나귀 짐 싣는 거. 짐 싣는 게 뭐예요? 나귀를 타는 게 아니고 말을 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위쪽에 좀 또실한 분이 계시잖아요. 많이 또실한 분. 그다음에 백마 타고 막 타잖아. 백마 불쌍해 죽겠어. 140kg가 백마를 타고 한 다니는데 백마가 한 100여 마리가 있대. 인민들은 죽어가는데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에 총알바지로 보냈죠. 그래서 그 여단에 탈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탈북자가 인터뷰하는데 딱 보니까 쟤네들 훈련 감 못 받은 이제 신병 교육 받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열 몇 살짜리 이렇게밖에 안 되는 애들 같다는 거예요. 걔네들 가서 총알바지 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그 전투력 있는 애들은 상실하면 안 되니까 이 개활지에서 평지에서 싸우는 거니까 총알바지가 필요하면 이제 다른 데 공격하고 그들이 쏘는 거 보면 또 공격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죽어나가는 게 많은데 근데 저 독재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옛날에 카다피 그 독재자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짝대기 가지고 똥꼬를 찔러 죽였어요. 뭐냐면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놈을 똥꼬 찔러 죽였다니까요. 근데 저것도 비참하게 죽을 텐데 뭐냐면은 저 악한 짓을 왜 하냐. 저거는 그 사람들 다 보일 때만 막 안 죽으려고 박수 치는 것이지 뒤에서는 같이 욕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독재자들이라. 독재자들은 뭐 하냐면은 저걸 안 해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독재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라. 근데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싸우잖아요. 누가 으뜸이 되냐? 누가 좋은 자리 앉냐?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막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 으뜸이 되려고.
막 기도하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려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했는데 내용이 주여 주여 한 내용이 주님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주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신이 되겠다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그래서 주여를 부른 거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한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시면서 앞으로 나가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오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우리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냐면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천사들이 노래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이튿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르러 그러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매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 예루살렘에 여관들이 있는데 거기 비싸니까 나와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자 배가 고파가지고 뭘 가냐면은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특징이 희한하대요. 무화과가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열매가 난 게 이제 6월달, 5월달, 6월달 되면 익는데요. 그래서 요때는 나무가 열매가 작은 게 열리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시장하게 먹을 수가 있대요. 따먹을 수가 있대요. 따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헛걸음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무 가지고 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열매가 안 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잘라내죠. 그리고 버린다고요. 그럼 쓸모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열매가 안 나면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열매가 안 나냐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열매 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 아니 나무가 이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맺어야지. 거기에서 가시가 열매 맺는 건 가짜지요. 어, 가짜지요. 제가 그랬죠. 야, 오늘 민혁이 보고 민혁아 학교 좀 시끄럽지.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왜 하냐? 그 전에도 알았니?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을꾼형을 쭉 이제 빠져나온 거죠. 실제로 교회가 나온 지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제가 한 거죠. 근데 왜 아냐? 자녀들이 이상하게 싸그리 망해요. 자녀들이 싸그리 망해요. 그 밑에 수제자들이 싸그리 이상한 짓을 해. 술 먹고 별짓을 다 하고. 그 나는 저건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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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짜냐?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분노의 열매를 자꾸 맺는다. 내가 사단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막 고집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집이 열매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자녀들이 얘기도 안 해. 이빨도 안 놀려. 왜 그러냐? 대화 안 되고 고집 부린다. 왜냐면 어린아이 같이 떼쓰고 그런다. 들어먹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 찾아오죠.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가 심은 거를 노인 돼서 그걸 거두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착안해야 될 게 있죠. 뭘 하냐?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시라고.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욕박아 넣지 말고 욕박아 애들 표현은 그래요. 욕박아 넣지 말고 욕박는 게 뭐예요? 못을 마음에 박듯이 욕을 계속 박아 넣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가 돼. 상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죠. 못을 빼도 시원찮을 판에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 매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주시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못하는 애들 있어. 개인 면에서 우리 아들이 사실은 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1학년 때 유치원 때. 예. 근데 지금은 잘하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럴수록 아빠는 이상한 이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 이해 안 되는. 뭐라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거라. 크게 쓸 거라. 계속 믿음을 심는. 얘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 아이게 믿음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걸 계속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근데 엄마들 아빠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안 사랑. 그럼 하나님도 여러 번 그러죠. 야, 너 전도 10명 하면 사랑하고 10명 안 하면 안 사랑하네. 그러면은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요.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넌 집 있으니까 사랑하고 돈 잘 벌어오니까 사랑하고 그거는요 마귀의 말이 마귀의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이들을 조건을 두고 사랑한다.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죠. 우리 엄마는 저쪽 엄마보다 못하고 성적이 안 좋고 우리 아빠는 저쪽 아빠보다 적게 벌어오고 아이들도 똑같이 비교해요. 그거 누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잘못된 걸 심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독박같이 써요. 보면 쓴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손을 심어야 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냐? 저주해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비가 또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근데 이 얘기할 때 누가복음 3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뭐라 하냐면은 한 해만 더 두고 보자. 지금 여러분 이 발에 도끼가 하나 딱 놓여 있는 내일까지 열매 안 맺으면 도끼로 찍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린 이게 또 많이 나오죠.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윗 이 모세에게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걸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 새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 이름을 하나님 지워달라고. 차라리 이들을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천국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이 모세는 포기하지 않죠. 그러다가 실수 한번 하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월권을 사용하는데 이 몽둥이 가지고 바위를 2번 치고 막 안 해도 될 말을 막 퍼버요. 막 보면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뭐냐 하라는 말만 해야 되는데 갖다 퍼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위대한 모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뭘까요? 뭘 얘기해 줄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올 거예요.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축복해줘라. 저는 그렇게 응답한다. 우리 아들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놀아주고 띄워주고 그러니까 나를 개무시하더라고요. 보면 개무시하더라고요. 그래도 잠깐이에요. 근데 알게 되면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싫어하시냐? 열매 맺지 못하는. 근데 열매 못 맺게 하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대요.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에게도 있고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귀신같이 역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집에서 미쳐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돌아 있을 때 보면 신들린 것 같아. 귀신 들린 것 같아. 귀신 들가 욕이 막 뭐냐 욕이 막 은혜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이 막 떠오르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박살내야겠다고 해서 막 죽이니 사니 그거 할 때 그때 보면 거의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에서. 그래서 막 어떤 생각이 드냐, 너무 싸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철창을 준비하세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았을 때 안 뛰어내릴 수 있도록 철창을 이게 준비해. 농담이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심해지면 막 남편을 막 칼로 찌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안 들어요? 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막 내가 왜 결혼했을까 이 생각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독박 써야지 이 생각 안 들어요. 오면은 근데 그때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더 막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시라. 예수님,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 나오게 해달라. 그리고 속지 않게 해달라. 내가 귀신에 속아서 악한 말을 하면요, 귀신 때문에 한 거지만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되죠. 근데 내가 그때 성령 충만 받아서 정신 차리자. 미워하지 말자. 이게 보면 미움은 산이라 그랬는데 미움은 산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가인이 미워하다가 동생을 때려 죽였죠. 최초의 살인인데 그게 어디 살인이에요? 가족 간의 살인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한테 뭐라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몇 번 욕하고 마는데 이상하게 사단은요,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이때 상처나 이런 거 할 때는 더 발악을 합니다. 그래야지 상처가 더 깊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열매 없는 이유는 뭐냐?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온 것들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 질그릇이 있는데 이 세상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시냐?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신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이 많지는 않고 성공하지 않았고 학벌은 별로 없어도 지금도 세상에 신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이 귀하게 써요. 주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경 바디메오를 귀하게 하나님 쓰시잖아요.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에 이르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은 즉시 이루리라. 여러분이 즉시 응답 받으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 무화과 나무 같이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요. 내 마음에 거지 영이 있어요. 거지 영. 거지 영은 뭐예요? 자꾸 가난하게 생각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가난하게 생각하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요. 뭔가 바래. 누가 돕길 바라고, 누가 뭐냐면 해주길 바라고, 누가 저거 해. 그게 뭐냐면요, 거지 근성이에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거지의 영이 들어있어. 가난케 하는 영이 활동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자꾸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핑계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한테 덮어 씌우려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기도해야지. 그거 뭐 있잖아요. 애들이 뭐 잘못하면은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남편 닮았고 아내 닮았고 막 자꾸 핑계대요. 핑계대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만큼 잘못했더라도 난 요만큼 잘못했더라도 요거 잘못한 걸 고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고 악한 생각들이 가득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니까요. 아, 이거 깨달으니까 세상 거 다 깨달은 것 같아. 보면은 아, 내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제가 훈련받으러 다니죠. 내가 문제인데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전도하고 전도 나가겠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를 많이 해. 성도들 기도 3시간씩 시켜놓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되나? 저들보다 더 많이 해야지. 저보다 더 힘써야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본이 돼야지. 내가 믿음의 본이 돼야지. 저기가 본이 있느니라. 저기 본이 있네. 그러면 저쪽 집에다 태어났어야지. 저쪽 집에 가야지. 그러잖아요. 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사장이 띵까띵까 놀잖아요. 직원도 배로 띵까띵까 놀아요. 사장들이 막 열심히 살면은 보면 눈치 보여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한다니까요. 분위기를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집안분을 내가 만들고 내 입에 여기다 재갈을 물릴 때는 재갈을 물리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거를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를 인도받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자 성전 안에 매매하는 걸 쫓으니 이거를 장사치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누가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돈 바꾸는 곳과 상 비둘기 파는 곳과 의자를 다 둘러엎었다니까. 그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버렸어요. 우리에게 뭐냐면은 세상적인 걸 다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있다. 이걸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도 어떻게 해요? 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은 섬김을 받게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군림하라고 그러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결혼하면서 그렇다냐면서 결혼하면서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명태예요. 초장에 잡게 뭐가 아니 뭐냐 뭐 빙어예요. 아니 빙어 아니 뭐야 뭐 큰 거 물고기 그거 한 방에 대가리 때려야 죽잖아요. 그 뭐냐 그게 세상 주는 말이라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은 섬김을 받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그 더러운 거 봐 아무거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시고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예배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그거를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지저분하게 다 엎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성전에서 가르쳐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가르치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도 물건 파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방인 또 못 들으겠어요. 거기서 그걸 장사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걸 더럽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가 찔린 물이 허물이라고 상한 물이 죄악이 남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잔치거지기들이 있는 거예요. 응.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면은 마귀들은 도적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싸워야 돼요. 이 더러운 마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예요. 나는 어떤 분이에요? 성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그거요. 가문의 저주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거요. 뭐로 오는 거냐면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뭐 이렇게 나는 이기적일까요? 그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원래. 가문의 저주,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 받는 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깨닫고 많은 깨닫다. 나는 내가 원래 승질 급한 사람인 줄 알았어. 승질 급한 거는 가문에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기질인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승질 급한 게 사라져. 나는 화내면은 뭔가 때려 부셔야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아. 내가 시원한 게 아니었어. 그건 내가 속은 내가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부시죠. 안 던져. 우리 애들은 던지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 나는 많이 보고 자랐는데. 또 승질 나면요, 이 입이 따발총이 돼요. 염장을 질래. 전문성 있게. 사람의 속을 뒤집어내. 이런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많아. 염장남, 염장녀. 정말 소름을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착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 욕하게 만들고 막 전투적인 전사로 만들어. 그러면 잘못된 거야. 화를 누그러뜨려야 된다. 화를 누그러뜨려. 워워 막 말이 날뛰려고 하잖아. 워워 당신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당신은 원래 우아한 사람이잖아. 멋진 남자잖아. 그러면 안 돼. 멋진 여자잖아. 그러면 안 돼. 왜 미친년이랑 같이 그래?
그러면 안 돼. 바바리맨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근데 이게 호칭이 참 중요해. 내가 이거 그냥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목사님 하면 어떻게 돼? 은혜가 다 떨어지잖아요. 보면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고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죠? 안수 집사님이 선이 나가셔야지 살리는 입술을 가지고 욕을 하시면 안 되시죠? 자꾸 나발을 불고 나팔을 불고 그러시면 안 돼. 뭘 이렇게 자꾸 마셔가지고 진상을 부리시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이게 치유받아야 변화돼요.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가 뭐예요? 강도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걸리면은 사람을 죽이는 이 강도. 도적은 뭐예요? 물건만 사름치고 도망 나는 게 도적이죠. 그래서 강도는 뭐 하냐면은 이 사단이 이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고 성도들 가정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후대들이 믿음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또 뭐 하냐면요. 그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강도의 역할을 하기. 도적을 퍼뜨려요. 도적을. 그래서 악한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악해져요. 깡패랑 계속 같이 있잖아요. 깡패가 돼요. 욕 잘하는 분 있으면은 욕해. 아이고 우리 김수미 통곡하셨는데 이분이 하면은 나는 욕밖에 생각이 안 나. 욕밖에 안 나. 욕을 감칠나게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뭘 해야 되냐? 도적이 왔는데 오시옵소서 하면 안 되죠. 강도가 왔는데 참아요. 아니 도적이 왔으면 때려잡아야죠. 우리 집에 산 밑에다 보니까 모기들이 많아. 모기들이 배가 얼마나 부르신지 우리들이 헌혈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모기를 4-5마리 잡았는데 얼마나 헌혈들을 맞아. 배가 빵빵하더라. 모기가 들어왔으니까 모기를 잡아야죠. 우리 안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어, 화를 나게 하는 자꾸 이 어둠이 있으면 그걸 잡아야죠. 그게 들어오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물리쳐야죠.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강도가 들어오면은 자꾸 죽인다니까요. 영혼들을, 내 자녀들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녀를 낙심시키면 어린아이를 낙심시키면 목에다 연장물들을 받아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도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전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거. 변화되는 거. 오늘 예수님 성전에 가셔서 이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까 앞에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복음을 들려 구원을 주시고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게 도적들이에요. 복음 전하면요 그렇게 싫어해. 아니, 뭐 내가 죽으라 그랬냐? 예수 믿으라는 게 뭐 나쁜 거예요? 십계명 보세요. 저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앞에 하나님 섬기라는 거 빼고 그거 뭐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얼마나 착한 내용이 많아. 교회가 뭘 잘못한다고 교회 문 닫게 하겠다고 동성애법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그거 누가 하는 거야? 도적이 마귀가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눈을 감고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교과서 보면요. 동성애 교육을 받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해외 갈 때 비행기 타면은 남성, 여성으로 나눴는데 요즘에는 다른 것도 체크해. 4가지 성이 있대요. 그런 게 어딨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 남자가 난 이제 여자예요. 여자 경기 들어갔잖아요. 여자를 발 때려줘. 여자가 포기했죠. 이 미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카오스를 만든다고요. 보면은 혼돈과 혼돈을 만든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강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 때려잡고 우리 자녀의 마음에 들어왔다. 때려잡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애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면 일로 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너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사람이야. 축복해야지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무리가 그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을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를 다 기억하시라고요. 뭘 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대요. 우리 교회를 쓰기 원하세요. 쓸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또 기쁨의 열매. 여러분들이 막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고 열매 맺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기쁜 일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슬프잖아요. 슬픈 일이 자꾸 일어나요. 짜증을 자꾸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짜증나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는 며느리, 타락하는 사위를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축복되게 살잖아요. 축복된 열매 맺어요. 여러분 맺을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하려면 맺으려면은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욕할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 내가요 욕을 30분씩 했는데 요즘엔 10분밖에 안 해요. 잘한다. 충성된 종아 줄여가야 돼. 한 방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 조금씩 조금씩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칭찬하셔야 돼요. 와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돼. 근데 하려고 모습 보여서 잘했다. 칭찬하고. 또 뭐예요? 비전 가지고 살려고 칭찬하고. 그러면은 변화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음만큼 응답받. 여러분 이 응답받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증인 되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쓰시는 자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쓰시려고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즉시 인도받는 자들로 즉시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 자리에 또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이 귀신과 이 악한 영도가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하여 주셔서 기 쓰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받고 이방인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기 쓰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가정들 가족의 후대들 항상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에 인도받아 순종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가정과 후대들이 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